오늘은 속죄일의 규례, 속죄일의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속죄 제도 드리고 속건제 제사도 드리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제 죄가 깨달아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적인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16장에서는 속죄일이라고 하는 1년의 하루를 정해 놓으시고 그날 또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제 아무리 자기 마음에 깨닫는 대로 속죄를 할지라도 미처 깨닫지를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미루는 것도 있고 이렇게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든 모르고 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미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알든 몰랐든 1년의 하루만큼은 그냥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보너스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라 그랬어요. 종교력이 바로 이제 그 유월절이라든지 또 오순절이라든지 또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큰 절기를 지킬 때의 그 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이 7월에 하는데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7월이 이제 가장 중요한 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초막절에는 이제 추수를 해서 곡식은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 또 죽정이는 버려야 되잖아요. 불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달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나팔 불면 이제 그 디데이가 오는 거예요. 심판의 디데이가. 그래서 그 알곡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의 모든 죄를 그 초막절 전에 해결하고 초막을 맞아야 된다. 초막절이 예수님 재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서 오늘 이 레위기 16장 전체가 속죄일 규례고 또 이게 레위기 26장 26절 이하와 또 민수기 29장 7절 이하에 또 더 보충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속죄일에 대성회를 열어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도 다 와라 이거예요. 또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이틀 동안 9일, 10일 이틀 동안 안식일로 지켜라 그랬어요. 본래 안식일은 제7일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9일, 10일 두 날을 안식일로 특별히 지켜라. 그것은 오직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거룩해지는 특별한 날이에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1절부터 10절까지 속죄일의 준비 과정이 있어요. 1절부터 10절에 먼저 준비 과정을 쭉 얘기하시고 11절에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 죄는 어디서 씻어야 되느냐면 속죄소에서 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속죄소는 어디에 있느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휘장이 쳐져 있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는 오직 기구가 하나만 있어요. 법궤 또는 언약궤, 증거궤 이것이 있는데 그 궤 위에 판에 두 그룹 천사가 양 날개를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 판을 보고 속죄소라고 그러고 그 그룹 사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룹은 하나님을 지키는 수호천사예요. 그래서 그 법궤 위에 판에 그것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거기에서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죄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간혹 절기를 말씀할 때 우리나라도 이렇게 새해 그 설이 중요하고 또 이렇게 오곡백과 무르익는 이 가을의 추석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바로 때로 말하면 우리 때로 말하면 이거 9월 10월이라고. 그게 초막절 때고 속죄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을 여기서 부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소로 나가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하루 10일 날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대제사장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죄를 사하는 것은 다 예표적이고 임시적인 거지만 진짜로 그 하나님의 성소의 지성소에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돼서 대제사장이 해결을 하게 되는 그 본체는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거기는 1년 내내 닫혀 있는 거고 딱 하루만 열리는데 휘장이 찢어지면 더 이상은 따로 드나드는 날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고 친히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이 죄사함을 단번에, 여기서는 하루인데 예수님은 단번에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속죄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나가되 중보자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 원리를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이렇게 죄를 사함받아요. 또 중요한 것은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자기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때에는 아주 멋지게 에봇을 입고 막 가슴 흉패에 12보석을 달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옷이 돼 있어요. 대제사장은. 그런데 이날은 그거 안 입고 가는 거예요. 세마포로 이 속바지와 속옷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치장 안 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데 사람 앞에서만 권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세마포라는 것은 아주 흰 옷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모시, 이 한산 모시 같이 이렇게 정결한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그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희게 씻어주세요라고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아뢰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원리가 똑같아.
신구약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못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에서 주신 모든 이 예표의 사건은 다 신약의 예수님의 그 복음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게 연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이 성경 제일 먼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는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온 세상의 최고의 민족을 만들 수 있는 영웅으로 와줘야지 메시아지, 뭐 시시하게 로마의 가장 험악한 그 십자가라는 형태로 죽은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약에서 수없이 이렇게 속죄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영웅 되기 전에 속죄를 먼저 시키고 그 영웅이 다시 와서 영원한 영웅을 우리 성도들에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약의 원리인데 어떻게 못 깨닫냐. 바로 과거의 조상 때부터 장로들이, 사람의 지도자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말씀을 풀어서 그게 모여서 탈무드가 됐거든요. 그거를 구약 성경보다 더 신뢰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달달달달 외우고 그거 가지고만 토론하고, 그러니까 세상 지식만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요. 탈무드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중요한 돈이니 권력이니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원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더니 똑똑해졌는데 엉뚱하게 세상에 똑똑한 짓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뭐 교회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자꾸 과시하려고 그런다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얼마나 어리석으냐고. 우리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못 씻어서 짐승을 통해 씻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냐고.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씻어주신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그 일이 제일 먼저 필요한 일 아니냐고. 근데 왜 이렇게 못 깨달을까? 초림과 재림을 왜 이렇게 못 깨달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아. 초림에 십자가 예수만 붙들고 있지 재림에 예수에 대해 기대를 안 한다니까. 어서 속히 재림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좀 완성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린다니까. 주님 언제 재림하시겠어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라고 기도 안 하잖아 우리는. 그게 다 틀려먹은 거야. 나는 이미 죄 다 씻었고 이 땅에서 나는 이제 뭐든지 복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낙원을 이루면 그게 끝장인 줄 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계속 설교할 일이 아닌데 너무 답답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영이 먹어버렸는지. 이 고장나서 영이. 그래서 왜 예수 믿는지를 모르는 거야. 영이 풀려야지 뭐가 해결이 되지. 지금 하나님이 이 레위기 들어갔지만 계속 중심이 뭐예요? 죄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5가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정결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속죄일도 바로 그래서 지금 주시잖아요. 근데 날마다 배우는 거는 죄 해결하라는 걸 배우는데 자기 죄는 하나도 없어. 회개 안 해. 그러니 이거하고 내 마음하고는 동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내게 적용 안 한다니까. 뭐 오늘도 뭐 자식 문제, 직장 문제, 뭐 건강 문제, 뭐 구할 게 많아.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없어. 그러면 헛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고 이거 해결해 준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응? 이 내용 아무리 많이 우리가 설교하면 뭐해. 한 가지밖에 없는데 내 죄 깨닫고 회개해라.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세마포 속옷만 입고 지성소를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니 얼마나 두렵겠냐고. 저는 이렇게 발가벗은 죄인입니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28절까지 그래서 이제 속죄를 하는 그 실제 제사와 속죄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 속죄제를 드리고 두 가지 속죄를 이행하게 해요. 뭐냐? 두 가지 속죄제라는 건 뭐냐?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자기가 중보해야 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딱 두 개예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될 두 종류는 제사장 자신하고 나머지 자기에게 메워진 저 백성들 위해서 속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그 뜰에서 번제단에서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숫송아지 가지고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그 짐승을 죽인 피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손가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피를 이제 뿌리게 되는데, 속죄소의 동편이라 그러면 뭐예요? 지성소 문을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지성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열었어요. 휘장을 열었어요. 동쪽이면은 동쪽이 바로 문으로 들어온 것을 동쪽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지성소를 등지고 동쪽으로 한번 뿌린다는 건 뭐예요? 이제 저 밖을 향해서 모든 백성들을 향한 쪽으로 한번 뿌려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지성소 앞에다가 7번을 뿌려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피는 안에 있어야지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 다 그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7번 뿌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 피를 받으시고 죄값을 완전히 풀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가운데 자신은 누구예요?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피뿌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그 하나님은 완전한 그 사함을 주시기 위해 7번 그 죄사함을 완전히 주셨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속죄제를 자기를 위해서 드려야 되고요. 또 한 번 다시 드려야 돼요. 그건 누구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순념소를 가지고 다시 죽여서 피를 빼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제사장도 백성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렇게 대속의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 짐승을 통해 대신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죄사함의 확신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 속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를 드린 그 성소를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날이에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간혹 한번 대청소하잖아요. 봄철에 청결 주간을 하듯이 성소도 피를 다 뿌려요. 지성소, 성소, 제단 다 뿌린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 성전이 사람들에 의해 부정이 탔다면 이 모든 부정을 다 씻어맞는 날을 그날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성소를 위해서도
바로 속죄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아사셀 속죄라는 게 있어요. 염소 2마리를 바치라고 그래가지고 1마리를 이렇게 제단에다가 피 흘리게 했잖아요. 근데 1마리는 안 죽여요. 그냥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이 염소의 그를 통해서 속죄 받는다는 것을 믿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이 염소를 풀어줘요. 그런데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더 이상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가면 염소 풀어주고 돌아와요. 그러면 사람이 갈 수 없는 광야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그 염소는 살 수가 있을까요? 못 산단 말이에요. 어떤 짐승이 와서 잡아먹고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라는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보낸대요. 떠나보낸대요. 뭐를 떠나보낼까요? 죄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저 순염소가 우리의 죄를 안고 가서 우리는 죄로부터 죄가 떠났어요. 우리는 해방됐어요. 그 대신 저 아사셀은 희생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영광 받으셔야 될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배척받고 그렇게 맞고 피를 흘려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저 동구 밖으로 나가서 그 시체들이 가득한 해골의 곳이라는 갈보리 산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사셀 염소로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뭐 1번, 2번, 3번, 4번, 10번, 1000번이라도 죄를 씻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거를 오늘날은 뭐 아예 재현을 안 하니까 그냥 너무 편한 거야. 이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재현을 해가지고 자기 죄를 용서를 구하고 씻고 하는 거를 자꾸 눈으로 보고 하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씻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정신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면. 그런데 이제 점점 타락하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래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어린애가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지혜와 영광을 다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양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잡아서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원리가 그게 아닌 거예요. 끝으로 3번째. 그래서 이 속죄일의 목적이 뭐냐를 지금 우리가 읽은 29절부터 34절에 확실하게 밝혀주신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31절에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2번이나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그게 뭘까요? 속죄를 받으려면 너희들 스스로 마음을 찢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은 그냥 막 제사만 뻑적지근하게 하고 뒷짐지고 구경하는 게 아니고 저런 제사가 바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처참한 죄값을 치르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것은 마음에 우리의 양심도 율법을 어긴 모든 죄에 대해서 막 떠올리고 내 스스로 마음을 찢는 거죠. 이걸 민수기 29장 7절에서는 심령을 괴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심령. 우리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고통이 느껴져야 그게 회개지. 마음의 고통도 하나도 없이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잘못된 것 같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용서해 주실 줄 믿겠습니다. 그게 무슨 회개? 애들이 잘못하고 와가지고 그냥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하면 그거 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날인 거예요. 이날은. 그래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회개하는 날이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또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 간에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다 숨기고 감추고 뭐 떳떳한 척하고 살았지만 이날만큼은 그래가지고는 죄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다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막 거국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날이에요. 회개가. 그리고 여기서 속죄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카파르라고 그랬는데 이 카파르라는 말은 덮는다는 뜻이에요. 나 죄 없다라고 이제 감춰져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성이 올라오는데 욕망이 얼마나 들끓고 있는데 그거 한번 회개했다고 싹 없어졌나요? 그냥 덮는 거예요. 죄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랑 아무 그 관계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이 아팠어요? 우리는 안 아팠잖아요. 그냥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저 십자가의 대속이 모든 사람의 죄를 그냥 덮는 것으로 결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픈 건 짐승만 아프지 사람이 어디 아팠어요? 어디 찔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 아프게 회개를 할 뿐이지 실제로 떨어내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덮어준 거예요, 그날.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딱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아론의 아들 중에 그 대를 잇는 아들이 가서 해라 그런 말은 아론도 죽었잖아요. 그 후에 가나안 들어가서 대대로 이 속죄의 일을 집행하라고 하는데 아론의 아들이라고 하면 대를 이어서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계속 매년 이 일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대제사장들이 대대로 이어서 했지만 실패하고 망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죄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자신이 제물도 되시고. 이 귀한 원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왕만 좋지 제사장은 싫어. 왕같이 영광스러워야지 제사장처럼 이렇게 희생제사 드리기 싫어. 그러니까 엉터리 신자인 거예요. 천국 가서 왕처럼 살 거야만 생각하지. 내가 죄를 없애는 제사장이고 사람들의 그 죄를 깨우쳐서 구원시키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도 안 해. 회개기도도 없어. 그런데 그냥 간판은 왕같은 제사장이야. 천국에 아주 그 엄청난 나라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가고 싶은 왕같은 그냥 제사장일 뿐이에요. 그게 도둑놈 아니에요? 그게 사기꾼이고 지 원하는 것만 쏙 빼먹고 나머지는 몰라라 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천국을 가겠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되냐고. 여기다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 희생했냐고. 전도했냐고. 그런데 하늘에 가서는 영광을 받으려고 왕이래. 그것처럼 악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뭘 희생했어요? 뭘 전도하고 뭘 중보했냐고. 맨 지기도만 했지 남을 위한 기도 언제 해봤냐고. 그런데 왕자는 꼭 붙들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서도 왕 노릇 좀 해보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엉망으로 믿는가를 아시겠죠? 정말 이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기에 망정이지
그게 없으면 진짜 어떻게 인류의 죄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희생 제사를 드린 날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셔서 우리가 그 한 날이 단번에 죄가 영원히 사라지게 하셨으니까 망정이지. 그 십자가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겠냐.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외로운 아사셀 염소가 되어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 그랬지 언제 영광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 후에 영광을 받는 거예요. 고난 후에 천국에서 영광 받고 전도하고 영광 받고 회개하고 영광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